오늘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재산을 세 사람한테 맡겼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이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을 해서 번 그 정도 액수예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5억 4천이 모이더라고요. 1달란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10억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더블로 남겼어요. 5달란트 맡은 종은 또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은 또 열심히 해서 4달란트. 주인이 야 좋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흙 묻은 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땅에다 묻어놨거든. 그래서 툴툴 털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봐 숨겨놨다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그 종을 바꿔두던 데 쫓아버린 거예요.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자기한테 그 귀한 거를 맡길 때 왜 맡겼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송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주인한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신은 뻣뻣한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걷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폭이죠, 조폭. 조폭들이 다니면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막 돈 거두잖아요. 일도 안 해놓고. 그러면 주인이 지금 그런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아니면 주인이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듯이 주인님은 혼자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괜히 손댔다가 망치면 어떡해요? 주인과 자기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이 이야기 끝에 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달란트 얘기 다 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고, 왜냐하면 저 1달란트, 저 게으르고 악한 종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라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앞으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확 말랐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이거는 예언 행동이라고 그래요. 뭔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되리라. 지금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맡겨놓고 소작을 주고 갔는데 그 재산을 누구한테 땅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신 그 땅을 벌어서 곡식을 좀 바치는 거죠. 그게 소작이에요, 소작. 근데 이 소작농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놀고 먹고 있으면서 일도 안 한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이 있으면 좀 달라 하니까는 종들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다시 보내니까 이번엔 죽인 거예요.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하지 않겠지.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저 사람은 아들이니까 아들 죽이면 이거 우리 재산 될 것 같다. 아들을 죽인 거예요. 집사님 이보다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어요? 제가 이덕순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생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작 주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고. 이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들을.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22장에서는 혼인잔치를 왕이 열었는데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청첩장을 다 보냈는데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소 샀어, 나는 밭 샀어, 나는 바쁘요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초대해 왔는데 들어올 때 사람들한테 예복을 입으세요. 예복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식장에 들어오면서 왕이 주는 예복도 거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왕의 결혼식을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복 안 입은 사람 쫓아보내라. 지금 누구한테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와 있을진저 너희들은 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거다. 너희는 왕의 아들을 죽인 그 소작농들처럼 다 멸망할 거다. 너희는 결혼 예식장에 초대받아 놓고도 거절해버린 사람들이다. 너희는 예식장에 왕이 주는 옷도 거부하고 앉아있는 뻔뻔한 놈들이다. 너희는 화 있을진저 하고 예루살렘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 성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여주겠다 하고 24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25장에서 그들이 마치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들처럼 쫓겨나갈 것이다.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예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표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에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세계 모든 만민 중에서 불러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축복하시는 특별한 민족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귀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기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 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룹니까? 하고 그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에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된다. 전에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언자들의 말한 예언이 성취되지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함께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시샘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내놔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세상을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한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손발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 우리 재능, 시간, 물질 그런 거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받은 그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달란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달란트예요. 이보다 더 귀중한 달란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땅에 묻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기도? 주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자, 성경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자를 죽이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미련한 열처녀들처럼 기름도 없다. 너희가 등불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너희 등불이 이미 꺼져버렸다. 너희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너희가 이 귀한 걸 맡겨줬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대신에 세리들, 제사장 아닌 사람, 서기관도 아닌 사람, 갈릴리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를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막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0달란트로 늘어난 사람들이죠. 우리 세수만 교회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제가 잘 압니다. 우리 화초를 바친 집사님, 헌금을 하시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자,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하고 뭔가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되시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살래요. 아무 말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듣지도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이거 해라.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냥 평생 살아온 내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한 발 뒤로 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네. 다시.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려다가 말 타고 가다가 캐보다 더 뜨거운,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먼 사울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가는 길도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고 주여 내가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올 때 두 가지 기도가 생겼네.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기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 기도는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이 두 가지 기도만 잘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도 청년보다 낫습니다. 청년이 고집불통이라 말도 안 들으면 그건 굳어버린 고목 같은 존재예요. 청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호기심, 도전, 귀를 기울임, 비교함, 생각해봄, 이런 것들이 청년이죠. 나이든 그 늙은 고집센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노년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정신과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여주시죠. 그 별을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이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저거 특별한 별이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목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니까 가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25장 마지막 있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